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강북 캠프를 통해서 어제 5 현장을 보여주셨고 오늘 그 현장에 숨어있는 문제를 치유해주는 전도자로 현장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현장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숨은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 치유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발전되는 시대잖아요. 세상은 굉장히 발전되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발전되어지는데 영적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그냥 전에 같으면 중독이다, 폭행이다 이런데 이제는 존속 살인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자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 이 영적 문제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생길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데 왜 질병은 더 많이 생길까? 그 가운데 어떤 병이죠? 이 정신병들은 왜 이렇게 급증을 할까? 아니 먹고 살기 힘들 때보다 지금 너무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너무 만족하는 세상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신병들은 이렇게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일까?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고 살아가서 뭔가 다 성취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개인과 가정이 어떻게 하죠?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로 오늘 현장으로 가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버려진 현장이 있고요. 종교인들이 보지 못한 현장들도 있고 또 소외된 현장, 그리고 후대를 살려야 될 현장, 또 병든 현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현장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숨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사단은요. 굉장한 속임수를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신자들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나예요. 이건 뭐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완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필요해? 나를 위해서 필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현장 가서 만나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니까
지금 여기 네피림 시대라고 나왔잖아요. 뭐죠? 물질 중심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뭐에 집중하냐면은 이걸 좀 다시 쓸게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문제 있죠? 자신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살아갑니다. 문제 하나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 속에 무엇이든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을 해라. 그런데 절대로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1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제 바벨탑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중심으로요? 환경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보좌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건데 사단은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속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요, 불신자는 뭐 당연히 속지만 성도들도 속는다니까요. 성도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문제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니까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어지고요. 또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보좌의 축복 상관없이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환경 쪽으로 자꾸 집중을 해서 가게 하도록 누가요? 사탄이 이렇게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좋은 것 줘요. 사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그것으로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주는데 뭐를 주냐 하면은 육신적인 것 주면서 어떡하죠? 영적인 것을 다 놓치도록 만듭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여기에 묶여 살아가고요. 신자들도요, 이 육신적인 좋은 것 따라가다가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보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가냐? 우선순위를 확 바꿔버려요. 지금 여기는 우선순위가 지금 이 캠프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기도 전도 속에 있는 분들이 지금 캠프에 참석하시고 또 환경상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도 육신적인 좋은 걸 주면은요, 이거 놓치고 우선순위 바꾸고 따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또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게 나오죠. 감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나왔어요. 예수님 시험할 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의 임금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좋은 것 주고 영적인 것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상 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뭐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더 나가서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뭐를 따라가죠? 이 물질 따라갑니다. 물질 따라가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 여기도 나왔지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를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는 것, 그죠? 보암직한 것, 또 먹음직한 것, 그죠? 뭐에 들어가요? 다 지혜롭게 할 만큼 전부 의식주에 들어갑니다. 물질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우고 가진 것 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오니까 감히 마귀가, 이 중요한 시간표예요.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의 시간표예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사단이 뭘로 유혹을 하죠?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똑같이 유혹해요. 지금도 계속 이 물질, 의식주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혼하는 가정도요, 저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했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요, 여기도 똑같은 현장이 나옵니다. 지금 초대교회 현장이잖아요. 멸망받은 헤롯 성전이에요. 여기에 지금 3가지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이 뜰이 있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뭐 따라가요? 전부 물질 따라갑니다. 그러면 사단은, 불신자는 당연히 여기에 종노릇해서 살고 있고, 현장에서 복음 희미한 기존 신자들도 다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안 보입니다. 복음 빼고 여러분 세상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세상 성공하면 좋잖아요. 그죠? 권력 있으면 좋잖아요. 복음 싹 빼고 보면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은 이 현장에 절대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전부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들.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우리가 답을 주는 사람으로 오늘 이제 현장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숨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볼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다른 것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완전히 어디에 빠져 있냐?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 준 것. 사탄이 준 것인데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지금 허우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정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탄에게 붙잡힌 문제잖아요. 이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지금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죠? 보좌의 주권과 보좌의 통치와, 그죠? 언약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걸로 만족 못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불신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만족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 잡혀버린 현장입니다. 요게 뭐냐? 요게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이제 여기 네피림 사건인데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죄의 뜻을 보면은 깨트리다,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뭐죠? 쓸모없게 만들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네피림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차면서 죄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성경엔 죄악이 관영했다 이랬는데, 그러면서 뭐죠? 창조의 질서를 어기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뭐다? 죄악이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창조의 질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현장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숨겨놓고 사는 그 현장에 뭐예요? 우리는 그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가는 것입니다. 함정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잖아요. 이 바벨탑 무너진 성공입니다. 이 무너진 성공을 향해서 정말 함정에 빠져서 나올 수도 없는데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거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를 쫓아가냐? 틀린 것. 이 함정에 빠져서 틀에 완전히 갇혀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 안에서 선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말씀 밖에서 지금 뭐 따라가죠? 분위기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따라가고 여론 따라갑니다.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진리의 터 위에서 사람들이 하나 빼먹었네. 분위기.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가든지 어떤 여론몰이를 해가든지 상관없이 안 흔들려야 돼요. 아니 진리가 어떻게 흔들립니까? 반석이 어떻게 흔들려요? 그런데 이 틀린 것을 따라가면서 여기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다 해요. 누가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겠죠? 그랬거든요. 제가 뭐라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납니다.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전혀 나는 모르고 있는데 모르는 말들이 다니고 있어. 이게 뭐지? 뒤늦게 알아가. 이게 뭐지? 그랬더니 누가 그 말을 했대.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그런 건 줄 알고 그분은 얘기를 하셨대요. 왜? 성이 같아. 성이 안 가야. 안전도 사람분이 있었는데 동부교회는 안전사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교회 안전도사야. 그러니까 성이 같으니까 이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안전도사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동부교회 우리 교회 안전도사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말을 다 하고 다녔어. 그래서 저한테 3년 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아닌데요? 그랬더니 어떡하지? 이러더라고요. 이런 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하고 확인 안 한 거는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그죠?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말을 다 하고 다니면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틀린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틀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이 무속, 여러분 무속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이것도 완전히 문화가 돼버렸어요. 또 뭐죠? 종교. 이것이 지금 문화가 되어져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틀 속에 갇혀서 무속과 점술과 종교가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현장들, 특별히 대학가 같은 데 가면은요, 저도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만 해도 타로 쫙 있더라고요. 그 홍대 쪽에 한번 갔는데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뭐죠? 문화가 돼서 지금 우리가 정복할 현장을 이들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이 네피림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틀에 갇혀 있는 현장.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망할 것. 이건 올무지요. 올무에 묶여서 완전히 망할 것 따라갑니다. 참 노력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노력하냐? 시작부터 실패할 것 가지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실패할 건지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떡하죠? 집착합니다. 계속 집착하니까 이게 집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착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뭐를 붙잡아요? 망할 것, 실패할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붙잡아요? 사람 붙잡습니다. 뭐요? 돈, 성공,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붙잡고 완전히 올무에 묶여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에 집착 안 하잖아요. 뭐 많이 있는데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가진 사람은요, 절대 집착 안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요? 채워지지 않은 것.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 사랑에 집착하고요.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3개월 동안 연애하다가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나서 죽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 사랑에 집착하고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졌다면, 지금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계속 집착하고 뭔가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한다니까요. 망하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건 뭐예요? 올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올무에 묶여 있는데 이게 뭘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지요. 자, 누가요? 주인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주인이 따로 있어. 알고 보니까 누가요? 어디 갔죠? 이 사탄이 주인인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지만 사탄이 주인인 거예요. 이게요,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고요.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이 영적인 상태가 진짜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우상숭배를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밖에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하고 그 배경이 사단이 역사하는 우상숭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흑암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요? 정신의 상태가 이 올바르지 않겠죠. 정신 상태를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술에 완전 술을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는데요. 아니 그렇게까지 왜 먹을까 도대체. 정신 차리도록까지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 충만 설명할 때 우리 새신자에게 술 얘기하거든요. 술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 전혀 없다. 그냥 술이 끌고 가는 대로 걸음도 갈짓자로 마음과 생각도 상관없이 남의 집 대문 앞에 가서 추운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자고 있고 술에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없다.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간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까지. 근데 이미 중독에 빠지면요. 정말 완전히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데 주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상태가 되어져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끝납니다. 그렇다고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아이고 영접했으니까 끝났겠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끝납니다. 근데 대충 영접해가지고는 절대 안 끝납니다. 또 찾아와요. 누가요? 이 존재가. 끝났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찾아와. 이래서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아이고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상태로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뭘로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 현장에 답을 줘야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타락.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타락합니다. 또 우울증, 중독, 자살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정신 상태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초동부 새벽기도 했잖아요. 어떤 랩런트 하나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런데다 또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자기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해. 그런데 자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엄마가 우울증이야. 엄마가 못 도와주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남의 아이 내가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근데 이 아이는요, 나도 가고 싶은데
엄마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잖아요. 학교 갔더니 엄마 우리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어. 옆에 나도 새벽기도 갔다 왔어. 엄마 나만 안 갔네. 친구들 다 갔다 왔어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신 상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녀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이렇게 안타까운 현장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러면은 육신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태에서 이 육신 상태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육신 상태가 그냥 좀 뭐 어렵다, 무너졌다, 뭐 이런, 아이고 왜 이렇게 우환질구가 계속 올까? 왜 이렇게 나는 질병이 계속 올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해결해 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이 사단이 준 함정과 이 틀과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무에 걸린 새가 날개 포덕일수록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부림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어려운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뭐를요? 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몸부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경이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상태가 있잖아요. 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되어져요.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져서 지속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이 문제를 진짜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놨다고요?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숨겨놓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에 답을 주죠. 아이고 뭐 불신자 상태 그거지. 이래가지고는 가서 답 못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영안을 열어서 이런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래야지 거기에다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이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 이루었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32절에서 66절까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 끝을 내셨어요. 뭘 끝냈죠? 이 부분을 끝냈습니다. 지옥 배경 끝냈어요. 지옥 권세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또 죄의 권세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이 사탄의 권세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요, 그냥 그래 뭐 내 문제 다 끝났어.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이 땅에서 영원히 실패하고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이 문제를 완전히 지금 십자가에서 끝낸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끝내고 마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부활하신 이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제부터 있었던 흑암 세력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었던 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이 축복을 누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었던 이 흑암의 세력, 이거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 요게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다 이루어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여기에서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뭐를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거를 그냥 그래 해결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누려요?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누려야 돼요. 그럼 오직 그리스도로 누리려니까 우리 성경 구절 너무 잘 아는 것.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지난주에 말씀하셨나요? 언제 말씀하셨죠? 최근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화요 집회 때 하셨냐? 류광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 깨달으면 구원받은 거다. 그렇죠? 원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 희미하게 알고 너무 희미하게 전하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셔요. 마귀는 지금도 죄짓게 하잖아요. 이 마귀의 일을 지금도 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현장에도 이 마귀가 일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린 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져야겠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 묶여있던 그 현장. 누구의 노예였어요? 이 사단의 노예 생활하던 이 현장에서 피언약 가지고 해방됐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피언약 가지고 완전히 해방시키면서 어디에서요? 운명에서,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이 어때요? 이 현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이 축복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히 본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일을 끝내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오늘 언약을 붙잡고 가는 현장에 진짜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현장의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지요. 진짜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현장에 여러분이 가실 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흑암 세력 무너지는 영적 싸움에 내가 오늘 기필코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그죠?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그 현장에 공허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무너뜨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먼저 시간표지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시면서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마가다락방에 성취시켰고요.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의 문을 열으셔요. 15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 만남이 되어졌는데 이 만남이 절대 제자를 세우는 그런 만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 찾도록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또 2장 17절 18절 2장 17절 18절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절대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미래를 미리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이제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충만과 힘이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을 혼돈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력, 지금 어디요? 숨은 문제 속에 있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집에서 결론을 해올 때는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어제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이거를 세워가시려는가 보다. 5 기초를 현장에서 세우는데 진짜 언약을 붙잡고 숨은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5 기초가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너무 잘하는 거죠. 이 다락방에서 뭐 해요? 다락방에서 진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다락방. 누가요? 여러분 개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현장,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예수 영접하고 만남이 되어졌잖아요. 그 만난 그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어제 김정환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간양동에 그 초가집에 있을 때, 그때 동부교회 때문에 관양동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동부교회 때 자꾸 이사 오고, 그래서 관양동 집값이 올라간다.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진짜 부동산에서. 그래서 김정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우리 강북 동부교회 주변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그 초가집 있는 동네보다 조금 좀 세련됐지만 비슷하잖아요, 이 동네가. 그죠? 호텔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보단 좀 세련된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강북 동부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개발되고, 감사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도록. 그래서 진짜 이 강북 동부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뭐냐, 이게 다락방이에요. 예. 저 처음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갔는데 120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사역을 해본 경험도 없잖아요. 평신도 집사로 있다 갔는데, 우리 유영조 전도사님이시죠? 유영조 집사님하고 저하고 다락방 한 40군데 했어요, 일주일에. 그분이 한 20개 정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관양동 그 조그만 지역에,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다락방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지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정환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정말 개인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질 때 모여서 말씀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되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락방이 우리 요 캠프 이후에 계속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팀 사역이죠. 이 팀 사역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넓혀야지 옵니다. 팀 사역은 뭐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만남의 축복인데 온 사람한테 자꾸 시험 들게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릇이 넓혀지고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요. 이 만남이 축복 정도가 아니라 만남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축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들이 정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만남이 되어지면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제 빌립이 내시를 만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만남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도록 그릇 키우시고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날 때 항상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생각하냐? 아유, 저 사람 별일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 별일 없는 사람이네. 누구예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제자들. 베드로 같은 제자들입니다. 별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엄마,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야. 바울 같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별일 없는 사람이라고 버릴 게 아니고요. 별일 없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 특별한 사람이라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항상 만남 속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일 없는 제자들, 별일 없는 사람, 갈릴리 사람 같은 그 속에서 베드로 같은 제자 나왔잖아요. 엄마 좀 특별해. 엄마 저 사람은 뭐 농사도 많이 짓나 봐. 소가 12결이나 있어.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다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제자의 눈으로 보되 내가 볼 때는 별일 없고 내가 볼 때 좀 특별한 것 같아. 그래서 내치고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릇을 넓혀서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그 가운데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미션홈이지요. 이 미션홈은 여러분의 집인데요. 진짜 여러분 집을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활용하시면 되냐? 그냥 내놓으세요. 집 문 열어놓으세요. 그냥 그래 누구든지 와도 좋어. 애들 오면 애들 다락방 해주시고, 어른 오면은 개인 양도 해주시고 어른 다락방도 해주시고, 지역에 제자들이 모였어. 그럼 미션홈도 하시고. 근데 여기 특별히 좀 전문 사역 있는 사람이 오는 것 같아. 그럼 전문 사역 현장은 아니지만 전문 사역에 대한 메시지도 주고 키우시고, 우리 지역 살릴 것 같아. 그럼 지교회로 하시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만 집, 우리 집 너무 좁아. 어쨌든 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을 자리 있으면 됩니다. 제가
저는 그 현장 가보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김정환 목사님 가보신 것 같은데 산업 현장이에요. 그럼 서너 사람 들어간대요. 그럼 앉아있냐? 아니요, 서서 다락방 한대요. 산업 현장 어디 그 동대문인가 어디 그 현장에 서서 한다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냥 서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도 하는데 집에 앉을 자리 있으면 어느 집이든지 다 됩니다. 그죠? 우리 집 좁아서 우리 집은 누추해서 절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집에서 뭐 하냐? 가장 중요한 현실을 두고, 그죠? 집에 제자들을 모였어요. 그런데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뭐냐면 실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요? 기도의 비밀 전달해 주셔야 돼요. 실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루디아의 집을 한번 볼게요.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고 바울을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초대를 했어요. 그러고 난데 그 집에 누가 왔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 바울 통해서 복음 받는데 당연히 왔겠지요. 그렇죠? 간수장의 가족들 바울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당연히 왔겠지요. 그렇죠? 그 온 사람들 놓고 뭐 했겠어요? 실제로 복음 안에 있는 삶, 언약 붙잡고 기도, 그리고 있는 현장에서 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지금 루디아의 집에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의 집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이랬거든요. 이런 집에서 제자들이 키워져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전문 사역이죠. 전문 사역은 업의 현장이잖아요. 업의 현장에서 뭐 하냐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이돌 그룹에 있던 남자더라고요. 김태현이든가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30대예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한 인기도 있었고 인기 있다 보니까 돈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방에 살고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출근을 일찍 해요. 출근을 일찍 해가지고 가서 식당에 모든 영업할 준비를 싹 다 해놓는 거야.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이 전문 사역이 뭐예요? 진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니까 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뭐가 회복되어지죠? 여기에서 반드시 경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건 이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에요. 복음 밖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기능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까지, 그래서 그 기능이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도록 하는 곳이 전문 사역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교회죠. 지역 살릴 수 있는 지교회입니다.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현장 제자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캠프할 수 있는 제자들, 현장에서 뭐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제자들. 그래서 모든 지역에 있는 뭐를 막아라? 코로나와 같이 오는 영적인 전염병을 막는 현장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지교회들이 세워져서 진짜 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현장의 문화도 정복을 하고 현장의 흑암 세력도 무너뜨리는 이런 축복. 그래서 어제 보여준 하나님이 보여준 5가지 현장에 다 숨겨진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이걸로 답을 주고 뭐 한다고요? 이런 5기초의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 현장을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가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 오늘 이 5기초 계속 기도하면서 세워질 수 있는 현장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마음에 안 담고 기도 안 하고 가면은 그냥 가서 영접하고 돌아오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숨은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현장에 가실 때에 이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전도자들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숨겨져 있는 문제를 가진 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 현장의 5 기초를 생각하며 시스템을 세울 기도를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남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날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줄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